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전체 내용이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여기 몇 번이나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잠언이 있고 또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하고는 다르게 국민 중에서 어떤 대표자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뽑아내는 그런 대통령제를 대체로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왕정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 왕정이 좋을 수도 있는데 왕이 다 좋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국민에게 선택권이 없고 이거 왕이 자꾸 세습이 되는데 아주 못난이가 멍청하니가 태어나가지고 왕을 세습하게 되면 이건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로 발명해가지고 대통령제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 3권을 또 분리해가지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또 언론이라는 걸 두어서 감시도 하고 옆에 또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장치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보통 그걸 수용을 했는데 물론 북한처럼 수용 안 한 데도 있고 중국 같은 데도 그 언론의 기능이란 거는 권력을 찬성하는 거 외에는 비판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교회가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그런 그 빛된 역할도 못하고 소금된 역할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읽어집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신학도 우리보다는 앞서 있었고 그런데 미국 교회는요. 미국 사회가 아무리 썩어 부패해도 일양 말이 없어. 지금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교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성해 또. 이게 참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깨어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미국 교회는 있으나 마나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꼭 악한 거 보면은 지지해주고 하는 꼴이 아무 존재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러냐?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어. 독일서만 본헤퍼라든지 칼 바르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르멘 선언이라고 히틀러는 잘못됐다. 온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그리스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냈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냈다. 그래서 히틀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히틀러 메시아, 히틀러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교회는 그걸 지지하고 앞장서서 히틀러 지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칼바르트하고 디트리 보네퍼 이런 분들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절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약한 칼바르트 보네퍼 그런 몇몇 사람 외에는 독일 교회도 멍청한 거야. 러시아 교회 봐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1000년 역사를 가졌는데 그 니콜라이 황제라든지 로마노프 왕조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편을 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그 악한 권력자 왕정 밑에서 떵떵거리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바른 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중국에 지금 교회가 정식 인가받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삼자교회라고. 그럼 한 공산주의 시진핑 찬양하기 바빴지 바른 말 못해요. 지하교회라든지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제에 그런 애도 문 닫기 십상인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 2000년을 돌아볼 때 예언자적 사명, 언론 그 이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요, 언론이 다 또 권력의 신여가 되거나 대기업의 광고주의 신여가 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론도 대체로 바르게 안 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진리와 아니면 또 양심과 정의와 이런 거 가장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면요. 그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근데 전혀 지난 2000년 볼 때 교회는 교회다운 노릇을 거의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단 목회자 중에 고영근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은 참, 그냥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악한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다가 지금 연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고영근 목사. 한 분, 딱 한 분. 그리고 이제 그 외 몇몇 분이 반체제 저항 운동을 했지만은 아무런 효과는 거의 없었고요. 오래전에 제가 조금 다 읽은 거 아니고 그 솔제니친이라고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그런 그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 끝까지 그 반체제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바른 말하고 너무 유명하니까, 아니 그 공산주의 소련도요, 그걸 솔제니친을 죽이지 못하고 추방을. 그 추방을 하고 미국 가서도 계속해서 소련 공산주의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무너지고 나서 소련에 환영받고 귀국을 했거든요. 이분은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다 공존한다. 누구든지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작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선의 영역을 넓혀서 밀어가지고 선의 영역을 넓혀가고 악의 영역이 그 마음에서 좁아지게 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잠언도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악의 영역이 없다면은 잠언이 필요 없죠. 그런데 악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걸
그 어둠과 악이나 이런 영역을 좁아지게 하고 선의 영역을 그 경계를 계속 밀어서 경계를 선한 영역이 넓어지게 한다. 아니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래야 되고 작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악한 권력을 두둔하거나 악한 자 편에 서거나 악한 자에게 표를 던져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하고 절대 악을 밀어주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내도록 교회는 늘 악한 자 편에 섰어. 그 개인 중에 반체제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 목숨을 걸었죠. 그래 지금은 이제 왕의 시대는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탁된 권한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그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대통령이 경상도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서 나왔을 뿐이고 대체로 경상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 왜 그렇다고 봐요. 내가 볼 때 똑똑하기는 확실히 호남 사람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더 민주화적이고. 근데 그 대통령을 못 내고 인구수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구가 호남, 전라남북도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어떻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늘 물꼬가 영남 쪽으로 튀어 있다. 부산으로, 울산으로, 구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늘 그저 대통령의 마음의 물꼬를 경상도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호남은 소외되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서 호남 사람들 가보면요. 내가 볼 때 안 그래. 뭐 그 구미하고 울산이 이제 이 영남 쪽에 있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호남을 가서 보면요. 국민들 개인들의 사는 거는요. 경상보다 훨씬 잘 살아. 땅도 넓고 우리는 땅 가진 게 보통 뭐 그저 서마지기 정도 이게 보통이라. 그런데 그쪽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30마지기 뭐 100마지기 이런 식으로 다니까 벌써 국민 수에 비해서 땅이 넓어 가지고 농사 규모나 농사 수준이 경상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농사 기술도 경상도보다 훨씬 앞서 있어. 정보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그 제가 고성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 경상도 지역에 군과 군 사이에 지방도 국도가 4차선으로 안 됐을 때 호남은 가니까요. 어지간하면 4차선이야.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포장률이 좋고 그런데도 계속 호남은 자기들이 소외됐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 산청군 출신 뭐 국회의원 가지고는 어떤 예산의 물꼬를 산청으로 터서 이리 물이 흐르게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산청이 뭐 발전도 안 되고 뭐 예산을 조금 가져오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다른 데 비해서 뭐 늘 미흡한 거야.
우리 자체 또 뭐 군민들이 내는 세금도 그 금액이 또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저 작은 군 이런 데서는 그런 보의 물꼬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는 건 참 중요하죠. 사람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신앙, 이런 마음만 가져도 좀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거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아시는 대로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와 공평을 행하는 그 의와 공평이 믿음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게 뭐 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제물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래서 그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이 먼저야.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된다. 여러분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수상이 도망을 가고 수상 부인은 죽임을 당하고 장관들이 헬기에 그 로프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 탈출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요, 권력자들의 딸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장차관들의 딸들이 사치품을 가지고 그걸 자랑을 한답시고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막 사치한 걸 자랑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막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우리는 지금 가난해 죽을 판이고 그 네팔의 GDP의 27% 30%가 외국에 가서 돈 벌어 송금해가지고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판인데 이 장차관 자녀들이 그렇게 사치품을 걸치고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치품이 아니라 수치품인 줄 모르고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하다가 온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SNS에도 그걸 막 공격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SNS를 다 차단해버린 거야. 차단했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구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해외 가는 길도 알아보고 하는데 이까지도 막아 하면서 젊은이 다 일어나가지고 대통령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수상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여자 법관 중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법관 중에 그야말로 그 대쪽한 여자 대법관이 있어요. 그 대법관을 임시 수상처럼 모셨는데 그래 젊은 층 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신임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임시 강요로 해가지고 겨우 지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명품을 걸치고 사치품이랍시고 수치품인데 사실은 그런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다 하니까 네팔이 여러분 그게 힌두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이슬람교에다가 거기다가 공산주의까지 온갖 못된 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우민 종교거든요. 백성을 콱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장치가 그런 종교들인데
그걸 다 극복한 게 뭐냐? 그 SNS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청년들을 깨우는데 그 중학생이요. 연설을 하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중학생, 그 중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에 돼요. 근데 연설하는데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리고 얼마나 히틀러가 울고 가란 만큼 하더라고. 말을 잘해요. 동시통역으로 번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표정이나 억양이나 그 의지의 표현이나 이런 게요. 어른들도 그 아이의 연설을 들으면요. 그거 한 5분, 10분도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그걸 들으면은요. 양심이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변질이 안 되고 바로 가면은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너무 옳은 말인 거예요, 다. 여러분도 그 네팔 중학생하고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요. 소름이 쪽쪽 끼칩니다. 뭐 독일의 게벨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히틀러는 저리 가라요, 진짜. 대단한 야,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더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또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제가 가끔 말하는 그 부조리, 악인이 왜 형통하냐,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근데 그 잠시야, 잠시. 의인의 형통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볼 때, 네팔에서 좀 뭐 또 이러저러 하여튼 뭐 희생되고 죽은 사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일어날 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일어나는 거야, 국민들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렁인 줄로 알아. 보통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이 더 바라봐,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지.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 네팔 중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한번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그래서 뭐든지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악인의 강포가 뭐 남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과 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그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요. 이건 잠언에서는 3번인가 나와요, 이 말이. 그 19절도 나오잖아요.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잠언 25장 24절 똑같은 또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아내가 그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이래 하면은 남자들은 호랑이도 겁을 안 내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면요, 가장 큰 상처가 돼. 아니 뭐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나보고 욕해도 나 아무 상처가 안 돼. 근데 나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면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죠, 아내. 그래,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의 그 잔소리 때문에 쭈그리지 않도록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뒤에는 2명의 여인이 있다는데 하나는 그 엄마고 하나는 그 아내야. 그 어머니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성공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여러분, 멕시코라는 나라는 미국 바로 턱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 그늘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 미국의 뉴멕시코,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 다 원래 멕시코 땅입니다. 그러니까 큰 미국 나라에 있다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시인이 말해서 멕시코 너는 하나님과 너무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 이런 미국이란 나라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나라처럼요, 미국 같은 나라 동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미국에 실제라는 사람 다 비동맹으로 갔습니다. 130개 국가 정도가 미국하고 동맹하면 망한다. 이번에 이제 그 내 말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다행인지 뭐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본이 거기 당하는 걸 보고 경각심이 나서 그런지 어떻든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인을 했거든. 5,500억 불, 5,500억 불. 거기다 일본 사인한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 했으면요, 진짜 그 탄핵감이지. 탄핵해야 되지. 근데 다행히 불행 이제 사인 안 하고 왔어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쿠바라는 나라가 있어. 카리브해의 유명한 섬 쿠바. 쿠바를 미국이 60년 동안 못 살게 하고 있거든요. 그 큰 나라 미국이 쿠바를 못 살게 하는 거야. 쿠바 대통령을 죽이려고 638회나 암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도 뭐 안 죽었어. 경호실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들거든요. 과테말라,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모든 나라들 미국이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망해요. 미국 곁에 있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뺏기고 다 망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빌어먹으려고 이 나라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한번 기어 들어가 보는데 공부도 한 거 없고 기술도 없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또. 그거 되지도 않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장벽을 쳤는데 이런 멕시코하고 국경이 너무 길어서 장벽 아직 다 완성 못했어요. 근데 장벽을 그렇게 쳤는데 8m 높이의 장벽을 쳤는데 장벽 밑으로 땅굴을 팠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 땅굴로 통과되는데 또 통과비가 있어요. 그걸 물어도 그걸 넘어가. 자, 그럼 미국은 자기들이 뿌린 걸 거두는 거야. 남미의 모든 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약도 들어와. 그럼 미국이 뭐 어떻게 버텨요? 그거 저는 볼 때 미국에 절대 흥하게 될 수 없고 그 트럼프가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안 됩니다.
저는 뭐 나는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안 된다고 봐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 일본 보고 5,500억 불을 갖다 바치라는 거거든요. 약탈을 갈취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 경제 규모에다 3,500억 불을 갖다 바치라. 그 말이 돼요. 500조 원이야. 그런 깡패가, 그는 뭐 나는 깡패도 아니고 그는 완전 그 정신이 이상해졌다 봐요. 근데 그 사인을 하고 와. 겁나가지고. 악인의 마음은요,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해.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일본이라는 참 못된 이웃이 있었고 중국이라는 또 진짜 못된 이웃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게요, 다 그럽니다. 온 세계의 학자들이 한국인쯤 되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째서 몽골도 왔다가 도망을 가고 중국도 몇 번이나 해도 시도했는데 안 되고 일본도 먹었다가 토해내고, 그 한국 사람들은 특종이에요. 특종. 강한 놈에게 더 강하고 세다. 절대 굴욕적으로 굴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은혜도 반드시 갚는 나라고 원수도 반드시 갚는 나라다. 뭐 이런 소문도 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하리라. 때로는요, 그 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공의를,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은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 연락, 잔치하는 거.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절대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먹는 거 그게 뭐 그리 크랴 싶어도 먹는 것에 허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보니까 제가 우리 고향 동네가 한 80호쯤 되는데 살림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살림살이가 하나도 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 갈 때 논 8마지기 정도 밭 한 떼기 하고 논 8마디 정도 그렇게 가지고 그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있은 게 한 20년 있었는데 하나 아끼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좀 지나치 어떻든 그래도 그 아끼고 전략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한 20년 되는 동안에 8마지기 정도 논을 사가지고 갔는데 한 30마지기로 늘어났거든요. 시골에서. 뭐 그 돈을 벌어온 사람도 없어 아무도. 근데 아끼는 거. 그 아끼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논밭을 늘려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삶을 볼 때 지나치게 아껴서 우리가 비참하게, 가난한 자보다 우리는 더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늘려가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고 아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렇게 안 아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보고 뭐 노목사 그래 노후에 연금도 없고 목회자 연금도 없고 그래 어찌 살 거요? 저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낍니다. 그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온 삶을 보고 우리 형님, 큰형님 살아오는 삶을 보았고 그분들은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 살림을 누려간 게 아니라 아끼는 것. 참 아끼는.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에는 또 뭐 한 번씩은 또 좋은 일을 하려면 저축을 또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아껴야. 근데 제가 살던 그런 80호 되는 동네에 1년 내도록 고기 굽는 냄새,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 그거 어떻게 멀리 가는지 몰라. 집 바깥까지 나와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양념을 해가지고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 맛있는 냄새 나는데 저는 그걸 먹어는 못 보고 냄새만 맡았어. 그러다가 친구 하나가 나보다 한 살 많은 친구가 시장을 가가지고 시장통에 그 할머니가 뭐 술도 팔고 고기도 구워 팔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양념 불고기를 한번 사주는데 와 혀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내 평소에 그렇게 맛있는 거 그 처음 먹어보고 그 뒤로는 그런 것도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념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할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걸 알고 할매 장보에 적어놨어. 그래 확실히 적어놔요. 적어놓고 위에 걸 꺼. 위에 거 지난 먹는 거 꺼가지고 갚은 걸로 하고 오늘 거 달아놓고 그래 평생 공짜로 먹는 거야. 내가 그걸 얻어먹었다니까. 회개해야 될 거 모르겠네. 근데 그 친구가 진작 한 40살 때 돌아가셨어요. 끝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동생도 참 시골 애치고는 잘생기고 명랑하고 근데 그 동생도 죽었어. 우리 고향 동네 술 많이 먹고 고기 계속 그저 뭐 동네 그 조금씩 벌이가 있으니까 산판을 해가지고 돼지를 잘 잡아. 비만 오면 돼지 잡아. 그 날이 막 꾸물꾸물하고 비 올 듯 하면 그래서 돼지 잡는 소리가 돼지 잡으면요 조그만 동네 온 동네가 떠나게 소리가 지르고 돼지 목을 따면은요 소리가 나거든요. 오늘 네 집 거야. 오늘 네 집 거야.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저하고 저 친구 2사람하고 3사람 삼았어. 아직은 그를 죽을 만한 때도 아닌데 벌써 죽어서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살림이고 형편이고 뭐 신앙도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끝이 안 좋고 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조금 아껴야 됩니다. 뭐 그냥 뭐 오늘 먹고 내일 죽자 뭐 그런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은 선한 우리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남겨가지고 좋은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하늘에 가서 상이 있든지 할 텐데 그걸 하려면 좀 아껴야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 잔치 맨날 그 파티하고 맨날 잔치하고 맨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절대 부하게 되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좀 괴롭게 했는가 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여러분 그 악이 권자에 있으면요 지혜자가 입을 닫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판사가 되려면 미국 정부 판사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나라 한 판사가 판결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 정책하고 조금 다른 그런 판결을 했는데 바로 이튿날 당신 해고야. 무슨 놈의 나라가 대통령이 당신 해고야 한다고 판사가 해고돼.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뉴스가. 그러니까 저건 뭐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나는 내가 인생은 뭐 그리 오래 안 살았지만은 여러 나라 대통령들 다 이래 대충 뭐 유명하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런 괴물은 들은 적이 없어. 전무후무한 사람 같아.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미국은 바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하고 설문을 했는데 75%가 미국은 잘못 가고 있다. 75%가.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도 공화당 사람이 50% 넘게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공화당 사람도 절반이 트럼프는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처럼 그렇게 쉽게 탄핵을 못해. 나라가 넓고 그거 어려워요. 그거 믿고 이제 그런 무리한 정신 하는 거야. 그리고 교만하고 무리하고 어제도 하는 말이 트럼프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건 말이 돼요, 그게. 24절은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일하기를 싫어하고 미국 사람보다 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가 명품을 만들고 뭐 샤넬이니 뭐 루이비통이니 뭐 이런 그 다 명품들 만들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병력의 의무가 아니고 모병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장 일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2년 내지 2년 반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65세 정도 62세 60 뭐 이렇게 이제 정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년 빨리 일해서 2년 빨리 이제 연금 받으면서 은퇴 노후를 즐기겠다 하는 그 욕망에다가 주 35시간, 주 35시간밖에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그 노력을 안 하고 뭐 있을 때는 프랑스가 잘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고 했는데 자, 일을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연금이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 프랑스 역사에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프랑스에다가 200가문 딱 찍어서 200가문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 가문만은 절대 망하지 않는 가문으로 육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정부도 그 200가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못하고 그 200가문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감세 정책을 써야 되고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 어떤 정권도 그 사람들을 건드렸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가문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문제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볼 때가 이제 있잖아요. 나한테 안 물어도 되고, 뭐 도서관 안 가도 AI에게 그냥 물으면은 50%나 70%, 80%를 몇 명이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 자산의 80%를 몇 명이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줘. 이렇게 하면요, 그냥 대개 20초? 10초 안에 찾아줍니다. 그래 보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가 80%의 자산을 제일 소수가 갖고 있는 거라. 그 트럼프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 안 댑니다. 한국 걸 빼앗고 일본 걸 빼앗았지 자기 나라 부자권은 절대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나라죠. 그래서 그게 누가 그걸 만든 거냐면 유대인이 다 만든 거, 그런 장치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 세계적으로 평등이라고 말하면요, 빨갱이로 몰아가다 다 없어져야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은요 평등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 언젠가 제가 원고가 정리되면요,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자꾸 이렇게 가난해지고 가난 불평등으로 가난한 자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200 가면 그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돈 벌지 절대로 일을 하거나 땀 흘리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행기 1등석만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불평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의인은 또 반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 구제를 한다는 게 시제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자기 욕심 끌어모으는 것만 하고 베푸는 건 안 해. 미국의 백인, 북동부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2050년도 안에는 예수님이 온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신앙도 좋은 신앙도 아니야. 2050년도 안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기후 위기 이런 거 쓸데없다. 다른 나라는 열심히 하라 그래.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하고 돈도 안 내요, 미국은. 왜? 2050년에 예수님 오면 끝인데 그때까지 지구는 쓸만하다.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돈을 내야만 할 때 유네스코도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돈 부담하는 거는 다 탈퇴하고 자기들은 뭐 석유든 석탄이든 간에 있는 대로 캐 쓰고 즐길 거야. 기후 염려되건 너희만 돈 내. 그러고 그게 미국이야. 그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상관해. 지혜로도 명치로도 모략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싸울 날을 위하여 뭐 마병을 예비하기는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잠언을 잘 살펴보면은 먼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문 같은 거 안 봅니다. 오직 믿음, 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약은 필요 없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어제 어떤 분이 부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전화가 왔다면 기본이 2시간이야. 기본이 2시간. 어제는 2시간 넘었을 거라. 전화 오면 겁나요. 다 오늘 몇 시간 하나. 근데 앞으로는 그 사람 전화 오면요. 녹음을 해놔야 돼.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많아. 그리고 여기는 와보도 안 했는데 유튜브로 아니면 저 책이나 CD나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얼마나 들었는지 대하 설교만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를 4번은 완전히 들었다고 그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외운다. 일단 다 외워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 교회가 고신척 교회시고는 큰 교회고 부산에서 아주 규모 있는 교회고 한데 자기 교회보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리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도저히 못 견뎌 가지고 나하고 전화가 통화되면 막 끝이 안 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우리 한번 주일 오후나 이제 한번 간증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에도 교회가 고신이 그런데 딴 교단 오죽하겠나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다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도 안 맞대. 자기 부인은 자기 담임 목사가 옳다 그러고 남편은 이제 틀렸다. 아무리 들어봐도 노 목사 말이 맞는 것 같다. 성경적이다. 그래서 결국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 하길래 그 부산에 부산 샤론 교회가 있다. 거기 아주 훌륭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니까 가보시라는데 일단 가본다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답게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샤론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시대에 정말 배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 전화 온 그분도 자기 자녀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가라고 할 수도 없대요. 가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쏘가버리면 안 간 것만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자기 아들 놓고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아버지 이야기는 새롭네요. 그래도 교회 가란 말을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교회 가란 말을 못하겠다. 그 나보고 그 부산에서 뭐 좀 나한테 근할 만한 교회가 없나 그랬더니 없다. 딱 한 개 있는데 해운대에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부산 샤론 교회를 이제 가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뭐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겠고 정말 제가 근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 목사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안 배우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러니까 그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목사는 좋은 사람이 있어 많아.
그러면 주보에 보면은 거기 미스프린트가 나갔는데 본문을 안 고쳤어요. 저녁 그 오후 예배 때 그 20장이 아니고 22장이라고 해야 맞고 수요일은 23장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걸 제가 주보 넘기면서 그걸 안 살피고 넘겼습니다. 고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솔로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잘 배우고 깨닫고 삶에 실천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까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든지 거의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게 하였사오니 잘 깨닫고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전통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